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 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넉장, 비교적 짧은 장이지만 굵직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한 가정의 완전한 회복,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대,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룻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오미에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집에 경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인들의 축하는 특이합니다. 나오미와 그 가정의 기쁜 일이라면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을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원문은 이 아이라고 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옮기면 그의 이름이, 이렇게 말이죠.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의 집에 태어난 새 생명을 축복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 물을 자인 이 아이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아이의 이름, 이건 개역 개정의 번역이고요. 새 번역 잠깐 보시겠습니까? 새 번역 보죠.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늘 기리어지기를 바란다고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새 번역의 뉘앙스가 더 원문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죽은 나오미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생명이 없는 집안에 새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처럼 나오미에게 생기를 되찾아줄, 또 늙음하게 나오미를 봉양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새 번역의 뉘앙스는 뭐였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는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여인들의 찬양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인들의 말, 여인들의 찬송과 찬양, 감사와 감격, 이것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했을까요? 나를 좀 축하해 주지. 괘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후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응답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오미가 그 아이 그 자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랑하기 바빴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봐요. 이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자랑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반응은 어때요? 이 문제 해결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대단한 일을 내가 해냈지 않아요? 자랑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여인들의 말에 기쁘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돈독하게 맺어져 있다. 이것을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이 후자를 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5절 볼까요? 룻기의 주인공인 룻에 대해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대목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곧 이제 설명을 붙입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의 귀함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을 놓아줍니다. 이제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이들에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울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남은 룻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이런 나오미의 마음도 느껴진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떠난 오르바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뭐였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무나 당연한 표현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라야 남편과의 약속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오르바 입장에서는 남편과 함께 살 때에라야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남편의 가족들이 나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오르바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그렇게 했듯이 룻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에 답하는 룻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룻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한 이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룻기의 핵심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룻은 영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룻기 1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요청에 롯은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사랑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드러나 있지 않는 성경이거든요. 단지 일어난 상황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지혜를 내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업 물을 자, 즉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일을 언급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 모두 말이죠, 듣는 이로 하여금 나의 인생의 보아스, 나의 영적인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을 나누고 오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룻기 4장 16절인데 같이 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습니다. 여기서 아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옐레드, 하는 이제 정관사거든요. 이 아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아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라는 뜻의 이 옐레드가 룻기에서 한 번 더 쓰이는데 의도적인 거예요. 룻기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이들이 죽고 남편 죽고 나오미만 살아남았다는 기록인데 여기서 두 아들, 대부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들을 가리켜서는 벤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옐레드가 쓰였습니다. 나오미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장성하여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아들은 나오미에게 옐레드,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늘 돌봐줘야 되고 잔소리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어야 할 그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룻기 1장을 보면 모든 표현이 다시 다가옵니다. 룻기 1장 1절 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얘들아, 흉년이 왔어. 먹을 것이 없다. 모압으로 가자. 주도적인 나오미 아닙니까?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꽤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으니 여기 여인들 중에 쟤네 둘이 괜찮게 보이더라. 쟤네들과 결혼하고 여기서 살아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아이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룻기 1장 5절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돌봐주기도 하고 살아있어야 잔소리도 할 것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며 이끌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서 주님은 나오미의 아이들, 그녀의 옐레들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나오미는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위협을 매 순간 느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지? 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 소망의 빗줄기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잃었던 옐레드, 자신의 아이를 주님께로부터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룻기 4장 16절 다시 보죠. 양육자가 된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서 나온 양육자라는 단어가 사무엘 하 4장 4절에도 나와요. 하반절인데요. 보시죠.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여기 유모가 바로 양육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양육자, 유모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거죠. 유모는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foster mother예요. foster mother. 무슨 의미예요? 위탁부모, 위탁부모. 맡긴 분의 뜻에 따라 아이를 기르는 위탁부모 말이죠.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잃었던 옐레드를 다시 품에 안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품 안에 다시 이 옐레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 옐레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품에 안고 기꺼이 그의 양육자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이, 주님의 아이로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돌보겠다고 말이죠. 아이뿐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환경,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보내주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자비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 주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세밀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